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저희들 육신의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실 제 효를 다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실 동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또한 그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1절 5절 찬송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79장 찬송드립니다. 579장입니다.
오는 구절마다 모습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무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건강하는 세상에서 선한 성 쌓으라.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고 뒤늦게나마 믿음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아버지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림절 예수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들마다 하나님 잘되고 복되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부양종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하나님 이 아버지 부족한 육체와 아버지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능력에 감춰주시고 복음만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임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이 사람됨의 나타나는 표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 생각하는 거. 네, 생각하는 거. 그것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말하면 사람에게는 인간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거저 먹고, 거저 자고, 거저 놀고, 짐승에게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어떨 때는, 야, 짐승에게도 저런 부모와 자식 간에 저런 사랑과 또한 공경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짐승에게도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짐승이 자식을 위해서 먹는 것도 포기하고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줬는데 그 짐승은 또 부모님, 아버지나 엄마가 먼저 먹으라고 또 안 먹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짐승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윤리란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우리 이 1980년 혹은 90년대부터는 이 학교가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로. 그 이전에는요.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는 이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과목의 이름이? 보도. 네? 보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바른 생활.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바른 생활 어린이 이렇게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요, 도덕. 예. 고등학교 가면요, 윤리. 저희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바로 이 윤리 과목을 가르쳤던 선생님입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윤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특히 목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 기본적인 윤리, 목회자로서 세상 욕심내지 마라.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이 돈의 물질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말로 환장하면 그 목사는 목회를 망합니다. 두 번째, 여자. 이성적인 것. 요즘은 여자 목사님도 많죠? 그러면 남자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명예입니다. 권력. 이것저것 다 가져봐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세상 사람들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저는 목회를 하면 그 목회에 어떻게 보면 올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할까? 그것만 연구해야지.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그렇게 하려고 정치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고문하고 거기에서 뭐 세상적으로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들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이런 기본적인 이런 윤리 그 안에서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첫 번째로 효라는 겁니다. 삼강오륜에도 효가 기본 윤리라고 정해져 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유교적인 그런 형편에 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부여한 것이 바로 이 효를 다해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부모에게 효를 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성경이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 1, 2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니? 해야 하면 좋을걸. 해야 하면 되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왜 순종하고 왜 공경해야 할까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이라.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족 간의 윤리를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윤리를 효로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꼬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너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규범에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형편이라고 상황이라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이 욕심이 가득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겠다고 하는 욕심. 어린 시절에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내 것이 더 탐나서 어떻게 해요? 안 주고 뺏기면 울고 달라고 떼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이 좀 빨리 든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내 것 아깝긴 하지만 부모님이 달라고 하니까 아니 부모님께서 먼저 또 이것을 접해셔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또 언니니까 내가 또 누나니까 내가 또 오빠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양보하고 또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안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하는 당연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복과 저주의 이 가름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잘 되고 싶습니까? 잘 못 되고 싶습니까? 예, 잘 되고 싶죠. 땅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일찍 죽고 싶습니까? 예, 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부모 공경함으로써. 효를 다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 불효자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잠언 3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무엘을 키워냈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습니다. 왜요? 부모의 공부를 무시했습니다. 부모는 공부할 때에 따끔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바뀔 수 있도록. 제사장인 아비를 욕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했고요. 성전을 이 도둑질의 그런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갔고요. 심지어는요, 그 성전에서 이 수행되는 그런 여사제들을 간음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런 저주의 그런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도 주셨고 잘못하는 자에게는 저주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훌륭한 다윗의 아들이었고요. 그 외모도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의 그 외모에 압사될 정도로. 네. 특히 여인들이 볼 때 와 하고 그렇게 될 정도. 그런데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찬탈하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또한 이 사랑하는 그런 이 척들을 어떻게 해요? 강간했습니다. 부모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역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죽여. 그 결과가요 참담합니다. 이 압살롬의 그 머리칼이 얼마나 참 이 긴지. 그 아름다운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적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 하시기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는 자격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존재죠.
부모가 자식에게 잘했거나 뭐 좋은 것을 했거나 하면은 또 잘해드리고 못했거나 하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부모 공경은 무조건이야. 부모 공경은 무조건. 남의 부모에게도 또한 다른 이웃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것이 좋지만 우선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부모는 나의 짐이 생명을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통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은요, 여러분들의 생일날,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이 여러분들이 축하받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축하받고 또한 공경받고 그런다는데 왜? 낳느라고 고생하죠. 낳아놓으니까 또한 자라가야 되는데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해요. 다 키워놓고 나니까 또 결혼하고 또 자식들도 하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또 부모가 또 키워주기도 하고 그냥 마를 날이 없습니다. 손이 마를 날이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 마음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직장 떨어지면 직장을 또 구해줘야 돼요. 자식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자식이 이제 그것을 깨닫고 처리될 때쯤 되면 이미 부모님은 이 땅에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효도는요, 내가 조금 더 잘 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더 이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 효도해야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 미루면은 그때는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효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효도는 지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속에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지금 당장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으로 당장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엔 성경적 효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효도는 누구나 다 한다고 하죠. 세상 사람 다 효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효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적 효도 방법에는 영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독교 효도는 세상 효도와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기독교 효도는 세상 윤리를 넘어선 효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주 안에서의 효도가 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효를 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 왜? 그래야만 나 또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지. 부모와 이 영적인 그런 그 관계가 끊어지면 부모는 저기 지옥에서, 마치 부자가 있던 지옥에서, 나는 나사로가 있던 천국에서 그렇게 보기는 봐도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던 겁니다.
가장 귀한 효는 부모에게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은 부모가 먼저 믿어서 자식에게 그 복음을 전수해줘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먼저 믿었다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분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아멘. 옛날에는 효도 중에 효도가 가문을 이어주는 자식을 놓는 것이 효도였다는 거죠. 가문을 이어주는, 육신적인 가문을 이어주는 그런 효도가 가장 큰 효도였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가문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의 윗대로도 올라가면 또한 이 부모님들이, 조상님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그런 영적 복음의 가문이 되는 것인지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 효도는 부모에게 약점이나 원망거리나 또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조건이 순종할 때만 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을 때에도, 원망거리가 생길 때에도, 어떻게 거짓말할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약점이 없을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부모에게도.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덜추어내려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의미로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조입니다. 부모님의 약점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즘 제가 그것을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자꾸 되냐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조차도 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노아의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함이란 자녀가 노아 아버지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레리 꼴레리, 그죠? 아이들처럼 하면서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입니다. 부모의 그 치부, 이 허물, 약점, 단점 드러날까봐, 세상 사람 알까봐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부모의 그 하체를 보지 말자면서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었다. 일부러 막 벗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술에 취하면 더우니까 그냥 이 두루마기처럼 이 담요를 둘둘 덮은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던 시대인데 막 이렇게 풀어 헤쳤던 거죠. 그런 약점조차도 덮어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약점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식 또한 부모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슈퍼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많이 다녔습니다. 이 부모님이 슈퍼맨인 줄 알았습니다. 못할 것 없는, 안 할 수 없는 것 없는,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척척 다 해주는, 돈이면 돈, 물건이면 물건, 맛있는 거면 맛있는 것,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에게도 힘든 세월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못할 때, 많은 것을 다해주지 못할 때, 그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였냐고 따지고 묻고, 이러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묻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형편과 환경이, 상황이 어려운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해줄까? 주 안에서 부모가 해주는 것, 주 안에서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속상해 할까봐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죄악입니다. 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에서 형과는 20년 동안 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 원망하면서 분노하면서 겁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자식들이 받았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천재적인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오죽했으면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유 야곱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꾸몄고 결국엔 팔려갔고 거의 뭐 10년 이상을 부모님 없이 그 이국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부모님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어도 다 말해드려야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다 말. 왜?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먼저 내가 천국에 가겠다고 가서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너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원하고 그런 이 석별의 정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른 채 있다가 그렇게 떠나면 안타까운 거죠. 속상한 겁니다. 성경적 조도는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공경은 뭘까? 바로 이 부모님이 필요로 한 것을 채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또 이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하고 지식도 옛날만큼 따르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요. 느리죠. 육체적으로 연약하니까 느립니다. 딸리니까 지식이 딸리니까 계산이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채워드려야 합니다. 뭐니 해도 money죠. 돈입니다. 부모님은 내가 뭐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나는 맛있는 거 다 먹고 있다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맛있는 거 있을 때 같이 먹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못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든 드실 수 있도록 맛있게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드려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왜? 그 돈을 내가 안 쓰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에 드릴 수 있고, 손자가 오든 손녀가 오든 용돈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없어서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 하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든 마음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친 마리아를 참 잘 공경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부모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요한에게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 번 동안 기억하십니까? 부모를 떠나서 13년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쉽게 국무총리 되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날들을 누명과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지내왔는데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는 나도 떵떵거리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도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모셔왔습니다. 당시에 애굽인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형제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 바로왕에게 내 육신의 부친입니다 하고 내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노후를 책임졌습니다. 동양은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여드리고 돈 드리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내 이 자녀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공경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저 아는 사람 저에게도 목사님도 좀 공부 좀 해보죠. 그래서 글쎄요, 그게 좋은 겁니까? 했더니 그거 하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도 생기고 좀 요즘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노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효도가 뭔지를 몸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 효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안 원하시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의 이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일단 효자 효부가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청과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뜻이 뭘까요? 바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내 자녀들도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아버님이신가 어머님이신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시니까 힘들어하니까 이제는 이제 내다 버려야 되겠다 저 산에. 그래서 지게를 지고 그 부모를 이제 태우고 자식과 함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그 산에도 두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지게를 이제 같이 내려놓고 지게를 이제 한쪽에 이제 버려놓고 내려가니까 자네가 어떻게 해요? 지게를 이제 지가 짊어지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그 지게 이제 그 내 부모 버린 지게 아이 기분 나쁘다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져가야 돼. 왜?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공경이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네. 이 잘못된 불효도 배우는데 공경도 배워야 돼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네. 저는 부교육자신들과 이 담임 목회를 합해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습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하는 일이 될 때마다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복을 받는 집을 보면요. 그 가정에는 효도받는 어른이 그 가정에 꼭 있다는 거죠. 그 가정에. 대부분 그 자녀들이 아주 잘 되고 사회와 그 기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불효하면서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면서 잘 되고 불효하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불효하면서 내가 오래 살려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계십니까? 꿈 깨십시오. 아멘. 네, 꿈 깨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면 살아계시는 부모님께 잘 됩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네. 그러면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생기지만 풀려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효도를 내가 몸소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되돌려봤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되돌려봤고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을 되돌려봤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없이 어머니가 직장 따라서 멀리 외지에 나가 계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가 이제는 그 목회를 하게 되시면서 전도사로 이렇게 되시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또한 집에 모셔다가 같이 생활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을 이렇게 모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목회를 하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까도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월이 오래 흘러서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이 목양실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탁 갖다 놓고 한 번씩 쳐다봅니다. 할아버지 천국에서 잘 계시죠? 할머니 천국에서 잘 계시죠? 제가 목사가 되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데 기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효의 기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조건 공경하라. 하늘의 복, 약속된 계명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무조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오래 하나님께 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본 윤리가 있지만 그 기본 윤리 위에 하나님께서 가신 이 하늘의 복을 인도하는 하나님 주 안에서의 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신앙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서 말하는 이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제목 없이 드리셨고요.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리셨어요. 또 무명으로 드리신 성도님 계십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생일 맞은 성도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목으로 드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물질의 11을 많든지 적든지 간에 구분하여서 드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빠져있는 부분에 하나님 100배의 아버지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목들 없이 드렸고 생일 맞아 감사함을 드렸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린 손길 제목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모든 그 감사의 제목들 따라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혹 아버지 물질이 아버지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아버지 더욱더 많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귀한 물질이 쓰이는 교회 모든 사역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속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계시고요. 마음에 또한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는 우리 교사 주일로 우리 지금 주일학교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이 의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교사 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에 달라서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수칙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시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요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식당을 가시든 어느 곳을 가시든 항상 개인 청결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65세 이상 가신 어르신들께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또 남전도에서는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도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이 성도님들께서 꽃을 화분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잘 가져가셔서 또 예쁘게 또 키워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 서울에서도 내려와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많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시라고 또 교회 현장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드릴 수 있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우리 또 저희 아이들 둘, 우리 또 성현이 선생님, 우리 김세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번역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친교실이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번역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든 성도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누자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여. 효를 다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효를 받으실 우리 모든 교회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 주여.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 위에 아멘. 후손들 위에 아멘. 직장과 사업체 위에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집사님도. 수고했습니다.